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3절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성령 충만을 살펴보면서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의 은사. 성령을 믿사오며 딱 한 문장인데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들이 크죠. 그래서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사도신경에 넣을 땐 딱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논란도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교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통하는 역사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각양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사들 속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자, 7절에 있잖아요. 오늘 본문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변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누구에게나 다 주셨거든요. 그것을 잘 발굴하고 유익하게 사용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꼭 병 고치는 것만 은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막 방언을 말해야 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9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오늘부터 해서 한 3개씩 좀 살펴볼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요.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면 축복이 넘칩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2012년에 봄에 하늘나라에 가신 분인데 대한민국을 빛낸 큰 인물 한 사람으로 소개되는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입니다. 최초로 미국의 박사학위 시각장애인으로서 받았고요. 미국 백악관 종교사회봉사부문 자문위원과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했고요. 루스벨트 재단 선정 127인의 공로자에 선정되어졌어요. 봉사와 나눔으로 사회적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줬던 사람이 강영우 박사입니다. 그가 마지막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편지에 이렇게 남겼어요. 읽어드릴게요. 성령의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이런 고아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해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고, 실명으로 인해 이 예쁜 누나의 팔짱을 꼈다는 건 부인이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학생을 도와주던 대학생 누나였거든요. 4살인가 5살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결혼하게 되고 그 부인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실명으로 인해 당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실명으로 인해 책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세계 정상 22번을 만날 수 있었고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도 만들었습니다. 받은 게 너무 많아 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명은 하나님의 큰 축복의 도구였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중학교 때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실명했는데 그것조차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진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8절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쭉 이렇게 나와요. 첫째가 뭐예요? 여기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수형은 카리스마타라는 것인데 그 뜻이 뭔가 하면 카리스마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원뜻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카리스마, 칼 같아, 뭔가 파워가 있어, 이게 아니고요. 카리스마, 헬라어 원문에서의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이니까 그 카리스마를 내가 발휘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인생이야? 아니요. 받은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첫 번째예요. 이 은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는 은사예요. 위기 때에 최선의 판단을 하게 합니다. 어떤 때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재판하는 첫 번째 재판 나오잖아요. 한 어린아기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세금 문제가 됐을 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님의 것은 주님에게로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한마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일의 우선순위를 알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생명 살리는 것. 그죠?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으니까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는 뭐예요? 논쟁할 것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세상의 법도 지켜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세금 내고 세상의 질서 지켜가면 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기업도 잘 이끌어가게 되고요. 회사도 잘 되고요. 또 가정도 뭔가 일의 우선순위를 알고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번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이 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돈독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죠. 그 다음은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 은사는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거나 설명할 때 영감을 받아서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게 하는 은혜고 은사입니다. 듣는 이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설득력 있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성경을 잘 알게 하고 성경을 잘 풀어가는 거죠. 제가 이런 은사를 받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김 목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정보 처리 능력입니다. 이 수많은 정보 중에 걸러낼 거 걸러내야지요. 그죠? 거짓말이고 잘못된 거는 걸러버리고 진짜만 들을 수 있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 이건 IQ하고도 무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은사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뒤에 깨달았어요. 1차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를 믿는 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믿어놓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가서도요, 보면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 한 사람만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 기적들, 능력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진짜 믿고 살아가면서 삶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은사가 없어서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할게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쥐뿔도 없는데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야, 너 덩치만 믿고 나오지 칼 갖고 나오지 아니야. 나는
하나님 믿고 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큰 소리 치는 인생, 믿음의 은사가 있는 인생. 성령의 은사 세 가지 생각했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이 은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카리스마는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요.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사 받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의 내용 중에 성령의 은사들, 고린도 전서의 말씀 속에서 9가지 중에 3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진짜가 무엇이고 바른 것이 무엇이고 생명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어서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축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되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은사를 주시어서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땅에 수많은 지식들, 정보들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 잘못된 것, 악한 것들은 다 걸러버리고 진리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사랑인 것, 축복인 것을 분별하여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외우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은사를 주시어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은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중에 지식으로만 알고 믿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때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 한 사람만 홍해가 갈라질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여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인생, 축복의 인생, 능력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계속해서 맡았습니다. 우리 찬양 하십시다.